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긴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요일 새벽까지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교회 일로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세 전에 잠시 속초에 내려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또
11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고 15절에서 19절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20절에서 21절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거짓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차에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2차로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거예요. 동행인을 보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디도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두 명을 동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뭐냐? 할례 문제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커요.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죠.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는 중앙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쪽,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가 거의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갈라디아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남갈라디아에 있는 약 4개 교회,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이제 또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찾아가요. 율법주의자들이 찾아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냐면 할례 문제야. 할례 문제.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할례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가지고 들어가서 할례 받지 못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될 수 없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엉뚱하게 할례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탁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따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2차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도 그냥 안 올라갔어요. 성령께서 계시로 올라가라. 왜? 이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되다가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변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성령보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일들을 항상 그르쳐요. 내 생각에 그래서 옳은 대로 가시면 안 돼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절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시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처리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 주심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 사고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케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일 처리를 해야 일 처리가 되는 거지, 사람 생각 가지고 가서 막 말로 해야 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계시를 따라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완전히 내려놓고 바울처럼 계시를 따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내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를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유력한 자들은 여기서 세 사람을 얘기해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자세하게 내가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래 이제 6절에서부터 쭉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의 사상이 맞아서 손을 잡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이 핵심이 하나예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을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 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복음을 떠나서 생각하고 복음을 떠나서 말하고 내 실력으로 말하고 내 경험으로 말하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의 기초에서 말해야 돼요. 이걸 떠나버리시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상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복음이 다 변질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면 복음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진리로. 안 그럴 것 같죠? 성도님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여기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할례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 복음이 다 변질돼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각자의 성향, 각자의 가정 상황과 처지가 다 달라도 사람들이 만나면 복음으로는 다 통일돼야 돼요. 그게 합당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기가 4개 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쭉 4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막 돌 맞아서 죽을 지경에까지 됐잖아요. 돌에 맞아서 아주 정말 험악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했는데 거기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잘못하다가는 마귀에게 교회를 다 뺏기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릇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 사람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의 선교 보고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울은 2절 하반절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지금 이 할례를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퍼뜨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걸음걸음이 헛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믿어서도 안 되고 희미하게 알아서도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가만히 내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교란하는 게 되는 거고 변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랑 이렇게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게 했다. 그럼 내 신앙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갔는데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해.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아. 세상 일로 더 바빠져. 아이고 너무 예수만 믿지 말어. 돈도 벌어야지. 거기다 예수 믿는데 성경 보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거기다 시간 다 투자하면 나는 못 먹고 사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세상으로 따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만나면 우리 자신들 가정에 들어갔어. 그럼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성령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거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고 가정이 이렇게 되면 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세속적으로 되고 마귀적으로 바뀌고 완전히 세상 부귀영화에 치우치고 자꾸 이렇게 신앙이 치우쳐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이 가면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저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디도의 한 예를 들면서 할례 문제를 딱 잘라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요 뒤에 계속해서 그거 설명해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끝나면 읽어보시면 알아요. 할례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더 나아가면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는 플러스 알파예요. 시너지라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믿음을 제껴버리고 율법을 통한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절대 할례 행하게 하지 않았다. 거기에 만약에 구원이 있으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울이요. 당연히 할례 받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을 수는 있지만 지식이 사람을 구원 100% 못 시킵니다. 믿음의 삶으로 구원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지식은 믿음으로 살아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식 그거 자체로 멈춰 있으면 바리새파적으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100도 간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가죠. 절대 그렇게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행위로 절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을 따를 가치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 행위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 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따르게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성령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회가 중요합니까?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두 번째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죠. 행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형식에는 빠져 있는데 형식으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도 없어.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신앙,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삶, 그것이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11절, 24절에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생겼어요. 이방인과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야고보가 보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오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방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어떻게 될까봐 몰래 빠져서 나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도 바울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면 잘못된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흉이 됐어요.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밥 안 먹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들과 밥 같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심 안에서 한 지체가 됐으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한 식구잖아요. 그럼 한 식구가 같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 안 먹어. 그래서 다시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도 이렇게 같이 따라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라도 죄 지으면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저 목사님도 저렇게 믿음에서 도망가네, 나도 도망가야지.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책망합니다. 따끔하게 책망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책망을 받아요. 자, 바울이 책망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총회장님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전 목회자라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책망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복음이 아니면 복음 앞에서 책망받으셔야 돼요. 열받지 마세요. 화내지도 마세요. 그럼 내 영혼까지 망해. 복음으로 책망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책망할 것은 말씀을 잡고 있는 자예요. 말씀 그것 자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망받지 못하면 그 사람 구제불능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딱 꺼내놓고 잘못했으면 야단 맞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꾹 참다가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네. 자기네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이 되시고 내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것, 그것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주인이 원하신 대로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내 실력 다 스탑, 멈추겠다 이 말, 포기하겠다, 완전히 죽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영혼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나보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누가 아까워해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자꾸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나는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 그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갔거든요. 율법은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삶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일점 번제의 물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속초에 내려가 계신 담임 목사님, 그 몸에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쉼, 육의 쉼을 통해서 세임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올라오시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